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의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거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격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5장을 마치고 6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6장의 주제를 보니까 바로 점점 왕성하여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무수한 영혼들에게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생명의 말씀,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또한 성취하신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점점 더 풍성하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쇄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 막으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져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본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초대교회의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둘째는 이제까지는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담당했던 말씀과 기사와 표적이 평신도에게도 옮겨져서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표적과 기사들이 바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표적과 함께 기사들이 사도들에게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평신도에게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한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도 하시며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던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초대교회에 누룩이 두루 퍼지면서 엄청난 변화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원망의 싹이 트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원망의 싹이 트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뿌린 가라지겠어요? 사단이 뿌린 가라지입니다. 1절 보면은 표면적인 원망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서로 히브리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디아스폴라. 그러니까 각 지역에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바로 이스라엘 내에서 거주하고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에서 나서 본토에서 자라고 본토에서 살던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바로 히브리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 이 두 무리가 서로 원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악한 싹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너무너무 무서운 독입니다. 이 원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모두를 변질시킵니다. 여기 보니까 1절 말씀에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어요. 이때의 제자의 수가 2만에서 2만 5천 명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오면서 얼마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2만에서 2만 5천여 명의 이러한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파가 생긴 거예요. 파가. 헬라파가 생기고 히브리파가 생기고. 그런데 이때 헬라파 속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삶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히브리파 안에도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5장, 4장, 5장 이와 같이 넘어오면서 보면은 사도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제 물건을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갖다가 발 앞에 놓고 그것을 공동 분배하고 공동으로 함께 나누면서 사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파는 히브리파대로 먼저 챙기고 먼저 우선순위를 히브리파가 먼저 이와 같이 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이 생겨요. 또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더 거기에 마음을 쓰다 보니까 서로 분파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 사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 즉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표면에 나타나는 문제를 야기시킨 이면적인 원인을 깨닫는 지혜가 참 필요한 거죠. 이럴 경우 즉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이러한 사건들을 인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꼬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곧바로 정상 즉 원망을 치료하려고 덤벼들지 않았어요.
그런 증상을 나타내게 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본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들여다보았다. 오늘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표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은 꼬여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먼저 꿇어 엎드려서 나를 쳐다봐야, 나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며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랬어요. 참, 우리가 정상을 깨닫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 절과 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과 난교회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고. 자, 6장 처음 우리가 대조해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했던 저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아주 그냥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문제는 다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은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서 나갈 때는 사탄이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선순위를 제쳐놓고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쓰고 중심을 쏟으니까 사단이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니까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잡초가 싹트기 시작하고 그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베어내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잘라낸다는 말입니다. 잘라낸다. 옛것을 잘라내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옛것을 그대로 붙이고 있으면 오늘 우리는 거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라내지 아니하면 새로운 살이 돋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썩은 부분은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에는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에는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거나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즐거워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바로 좌우의 날섬과 같이 시퍼렇게 말씀이 서 있을 때에는 막 은혜가 넘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내어놓으면서 기뻐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도들이 돈을 만지게 되자 이제는 회중들이 물질에 관심을 쏟게 되었고 각자 제 몫을 챙기기 위해서 앞장서서 힘썼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지나가야 할 것은 원망이 마음에 일어나게 되면 그 심령은 마음문이 좁아지고 닫혀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다 해도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원망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사도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보호하고 보필할 재직들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여기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성령이 충만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허하게 깨어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무적인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성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재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자리에 보내도 사건을 만들지 아니하고 사건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덕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7을 택하라. 7이라는 말은 완전수요.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 7일 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도 본받은 것. 그래서 7을 택하여서 사도들과 함께 동역하며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조력자들을 이와 같이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설교자를 보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재직들이 있을 때 설교자는 오직 말씀 선포와 기도하는 일만 전무하게 될 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해 가신다 그 말. 말씀을 제쳐놓게 되면 은혜의 단비가 그치게 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심령은 사막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대적자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바로 뜻을 두고 사단은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현수야, 가만히 앉아 있어. 특별히 4장 21절에 보면은 위협했다 그랬어요. 사도들에게 위협했다. 그것으로 막을 수 없게 되자 사탄은 교회를 부패시켰죠. 5장 3절에 보니까 누룩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런 작전이 실패하게 되자 교묘하게 괴계를 부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제쳐놓게 합니다. 그냥 물질이 많아지니까 얼마나 그것이 진짜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바로 성공인 줄 알고, 그것이 바로 가장 인간들이 추구하는 목표인 줄 알고 여기에 마음을 쏟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이 사탄은 사도들이 이 작전에 말려들도록 겸허하게 역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사도들이 이 사단의 계기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재정관리나 구제하는 것도 중요한 주의 일의 하나입니다. 이를 인식했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7을 택하라. 꼭 그들에게 재물 관리를 다 맡기고 사무 관리를 맡겨.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일에만 바빴습니다. 말씀 전하는 일에만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만 바빴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질서가 생기고 평강이 임하고 평화가 오고 사단은 박살되어 떠나간 것입니다. 사도들은 잠시나마 사탄의 괴계에 속았던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을 바쁘다고 놓쳐버렸고, 말씀을 우선순위로 하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할 사도들이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본다고 뛰어다니는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서 원망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미했던 교회가 각성하고 로마서 12장 3절과 6절의 말씀 보면 3절로 6절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주신 은혜 받은 은사대로 서로 지체가 되어 섬기게 되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오늘 이 7절 말씀 보면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렇게 됨으로 자연히 원망이 근원적으로 치유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드디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놀랍습니다. 예루살렘이 정복되었다는 것. 그것이 증거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냐. 제사장이 약 8천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시간마다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제사 제도를 집행하는, 예배를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년이 가도 쓰임받지 못한 제사장은 또 수없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의 생계 문제도 어려워서 삶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초대교회가 열려지자 풍성한 교회 역사가 막 펼쳐지는 것을 저들이 눈으로 목격하면서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구나. 예루살렘이 교회가 아니라 이 초대교회에 부름받은 저희들이 교회구나 하고 이 제사장들도 다 이 복음의 도에 복종하며 들어와 회개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이처럼 흥황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전무될 때에, 본연의 사명을 되찾았을 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이런 원망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의 신앙생활이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무하는 일,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복종하고 우리의 삶을 전부 여기에 힘써 모으고 살아내는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어떤 원망이 생기고 있습니까? 주님, 이 문제를 표면적으로 해결하려고 뛰어들지 않게 하시고 먼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며 내가 말씀에서 멀어졌구나, 말씀에서 떠났구나, 즉시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늘 본연의 사명을 찾아 깨어있는 저희들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